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셨는가?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란 은혜를 덧입어 살아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기도하면 우리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놀란 은혜를 의지하면서 2주 동안 평소에도 우리가 기도하지만 더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나가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을 맛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그 편지에 적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15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러므로 주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소식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하며 여러분으로 인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자, 1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 편지를 보냈는데 내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던 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내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쉬지 않습니다. 계속하여 나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울은 중보 기도자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중보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기도에서 배우는 중요한 기도의 태도는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중보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했다는 것은 바울에게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다. 기도의 연결이 있었다. 기도의 네트워크가 있었다. 기도의 연합이 있었다라는 것을 함께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삶을 사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가? 내게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지만 내 삶이 기도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내가 기도할 사람이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있는 것, 이 삶 자체가 기도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결단할 것은 기도의 연합을 이루어야겠구나. 여러분, 기도의 삼겹줄을 만드십시오. 끊이지 않는 삼겹줄을 만드십시오. 기도의 네트워크가 퍼져나가야 돼요. 내가 기도할 사람이 많아야 돼요.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많아야 돼요. 이 기도의 연합이 이루어져야지만 기도의 삶이 멈추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돼요. 그 은혜를 맛보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만 기도했겠습니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의 네트워크를 이룬 거예요. 바울이 기도할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바울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도 너무나 많았어요. 이 영적인 비결, 기도의 연합을 이룬 것이 바울로 하여금 기도의 삶을 살도록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동역자를 삼아서 그의 기도의 제목을 받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그 기도의 제목을 보면서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작정의 시간이 끝나서 그 기도의 제목을 함께 기도했던 시간이 지나면 또 물어보십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 기간 동안 이렇게 기도했는데 또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될까요? 저는 이제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의 교환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계속 머물게 하는 거죠. 무릎 꿇고도 기도하지만 걸어다면서 기도하고 삶의 어느 자리에 있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이 2주 기간 동안 우리를 기도의 연합의 자리로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먼저 가정 안에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록하고 이 2주 동안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하세요. 우리 순식구들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 적고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하지만 이 2주 동안은 우리의 삶의 전체가 기도로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가 기도의 연합, 기도의 동역자를 더 든든히 세워가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기도의 연합을 통하여 승리하는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7절에서 19절 내용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해 무엇을 기도했는지, 어떤 중보를 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지혜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계시를 주십시오. 그래서 알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친히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무엇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가?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에베소 성도님들이 하나님 더 잘 알기 원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지혜 주시고 계시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중보했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생명과 연결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영생이래요. 영원한 생명이 거기에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붙드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 비밀을 알았어요. 이 영적 비밀. 그래서 그걸 중보한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여러분, 호세아 4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중요한 중보의 기도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힘써 알아야 돼요. 계속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일평생 노력해도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 삶의 목적, 우리의 삶에서 가장 이루고 싶은 소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를 지식적으로도 계속하여 우리가 깨우쳐 나가야 되고, 동시에 지식적 뿐만 아니라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돼요. 삶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계속 나눠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동역자를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지만 이 기도의 동역자가 곧 믿음의 동역자죠. 그래서 삶 가운데 나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경험해 봤어. 여러분, 그걸 나눠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눠주는,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경험을 했네. 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아빠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네. 우리 엄마는 하나님을 여기까지 경험했네. 그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 경험하고 싶어요.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싶어요. 더 알고 싶습니다. 나도 치유의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나도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도 믿음 주세요. 내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 나도 만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삶을 나누면 나눌수록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하나님을 계속 나누세요. 그리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계속하여 알아가는, 지식적으로 알아가지만 삶으로도 체험하는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그래야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늘 한계를 만나잖아요. 늘 장애물을 만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뛰어넘는가? 하나님 붙잡아야지만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 경험할수록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는 삶,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놀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4일의 기적이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이제까지 내가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을 삶으로 체험하는 시간, 그래서 이 시간은 내게 정말 기적의 시간이었다, 계속하여 기적의 시간을 살고 싶다, 이 믿음이 이 14일 동안 확인되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18절에서 19절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 시작. 그가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 성도님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계속 이야기하는데 18절 말씀 초반에 보니까 마음 눈을 밝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겁니다. 이 기도는 앞에 나왔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와도 연결이 돼요. 깨닫게 달라는 거죠. 알게 해달라는 거죠.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마음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열린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는 만큼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는 만큼 갈 수 있어요. 보는 만큼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근데 이 영적인 눈은 내가 여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닫혔던 우리의 마음의 눈, 닫혔던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야 돼요. 그래야 볼 수 있습니다. 보는 만큼 기도할 수 있고, 보는 만큼 믿음으로 살 수 있고, 보는 만큼 순종할 수 있어요. 바울은 이 영적 비결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이 중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 가운데 이 아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밤새 몰래 이 엘리사 선지자가 사는 도단성을 에워싸지 않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엘리사의 종이 보니 큰일 난 거예요. 엘리사를 잡으러 왔다면 자기 목숨도 위험한 거 아닙니까? 어찌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셨습니다. 그가 보니 불말과 불전차가 산에 가득했는데 그 불말과 불전차들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가 그 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러자 성령님께서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셔서 불말과 불전차,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지만 그 아람 군대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것을 보게 하셨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믿음으로 행하게 돼요. 믿음으로 살게 돼요. 믿음의 역사를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마음 눈을 열게 해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함께 나왔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줄 중요한 기도 내용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 같이 함께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영적인 책임이에요. 주님, 내 눈도 열리게 해 주시지만 우리 자녀들, 후손들이 계속하여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보는 만큼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게 되면 그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될 것이고, 보는 만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며, 보는 만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님께서 날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에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생명의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18절, 19절 내용을 제가 조금 더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바울이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마음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세 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 이 세 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했냐면 구원에 이르는 삶,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오늘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편지를 적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면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능을 행하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늘에 있는 그분 오른편에 앉히셔서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과 주권과 이 세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과 주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모든 것보다 다 뛰어난 분이 되어 주셨어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게 되었고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 사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 구원에 이르는 삶을 온전히 살기를 원하는데 그 구원에 이르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입니다. 예수님 붙잡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지배 아래,
예수님의 주권 아래 머무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그 안에 온전히 거하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이 바울의 중보의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가장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로 채워지기를 이 첫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 충만한 인생,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충만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뚫고 나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의 인격이 나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충만할 때 나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용서가 나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나의 인생을 뚫고 나와 풍성하게 나의 삶을 적셔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모든 만물 위에 충만하신,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머무실 때, 여러분, 기적의 시작,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 붙잡고 나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날 바울에게 배우는 기도, 우리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지혜와 계시의 영 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게 생명과 연결이 됩니다. 세 번째, 기도의 동역자와 연합을 이루라. 믿음의 동역자와 연합을 이뤄서 계속하여 기도하라. 기도의 삶을 놓치지 말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